오늘은 마른 땅,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는데 청약 통장을 개설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떨까요? 편안하게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15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구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시기를 추수할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시기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평상시 같으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건너기가 그다지 어려운 강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한 50cm에서 깊은 곳은 한 3m 정도에 이르는 그 정도의 수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너비가 약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때문에 물살이 아주 급한 곳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수절이 되면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추수절, 이때를 여호수아 4장 19절은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달 10일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으로 하면은 아빕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으로 말하자면 3월과 4월쯤 해당하는 이런 계절입니다. 봄이지요.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과 여러 산에 이 겨울 내내 쌓여있던 눈들이 자연스럽게 녹게 됩니다. 그럼 눈 녹은 물이 강물로 유입이 되고 또 이때 계절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잔뜩 내리는 계절입니다. 때문에 눈 내린 물이 녹아서 강물로 들어오고 빗줄기가 쏟아져서 강물이 자연스럽게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홍수가 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강둑을 범람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강의 폭이 넓어지는데 심지어는 200m에서 1000m까지 이 강의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처럼 건널 수 없는 무지막지한 강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는 잔잔한 강이었는데 어느샌가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불어나는 강과 관련된 참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전라남도 보성군 견백면 울림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지금도 아마 교통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를 아버지가 섬기셨는데 하루는 이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 옆에 좋은 강이 있고 거기 물고기가 많으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의기투합하신 겁니다. 그 당시 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강에 건너가서 물고기 잡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 강둑으로 건너가서 이제 투망, 그물, 낚시 이런 걸 챙겨서 고기를 잡으러 가셨죠. 저는 강둑의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고기 무지 많았습니다. 붕어, 메기, 쏘가리 이런 거 종류별로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이 사투리로 이 바켓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빨간 바켓스에 가득 잡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뿌옇게 흐려있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더니 이제 상당히 제법 굵은 장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강물이 막 급격하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모두 다 무사히 건너왔는데 딱 한 명만 못 건너왔어요.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그 투망을 이제 어깨에다 짊어지고 건너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투망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목에다가 투망을 묶는 이 끈이 하나 있죠. 날아가지 못하도록 잡아놓는 끈이 있습니다. 이거를 손에 차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물살에 휩쓸려 버리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는데 얼마나 그냥 겁이 났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목에 차고 있던 이 투망, 이 손잡이가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그물이 급류에 휩쓸려 가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올라오기는 올라오셨는데, 이 갑작스러운 일을 보면서 저랑 동생은 강둑을 달리면서 아빠 소리 지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불어나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강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남겨주셨던 그 성탄절 봉헌 기도 제목,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남겨주셨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불어난 이 인생의 강물 때문에 건널 수가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참 많습니다. 늘어난 대출금 갚을 길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건강하던 가족들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미워하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우울증의 이 강물 좀 제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읽으면 그냥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도 거친 물살과 깊어진 강물과 넓어진 그 폭 때문에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강을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소에는 괜찮은 줄 알고 건너갔던 강이었는데 어느샌가 수많은 물결이 몰아쳐 오면서 나를 겁을 주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도저히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강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바라보면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추수하는 계절입니까? 왜 우기입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다른 때도 많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널 때 좀 편하게 건너면 안 됩니까? 좀 편하게 지나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힘겹게 건너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이 들더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앞서 나오는 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행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 근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행렬을 걸어갈 때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정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편안하게 땅을 일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하지요.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족속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출발하는 이 모습은 마치 군대의 전쟁 출정식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대가 출정식을 하려면 먼저 본진이 가기 전에 수색대가 가든지 정탐부대가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도하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되고, 또 강을 건넜을 때 적군들이 혹시 기다리고 매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하여 앞서 가야 될 수색대나 정탐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 뒤에 이제 이스라엘 본진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거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1규빗의 길이가 대략적으로 우리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한 45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빨리 곱하기를 해보시면 45cm 곱하기 2000, 한 900m 정도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오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본진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4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다, 요단강 너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길이 처음이고 낯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출애굽 이전 세대, 출애굽 이후 세대 아무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험의 길을 가는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장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그 걸음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걷고 계시는 그 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그 걸음이 모두가 다 처음 걷는 걸음이라는 말이죠.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처음 걷는 걸음을 우리는 날마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엄마 젖을 먹는 것도, 기어다니는 것도, 걷게 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응가를 하는 것도, 쉬를 하는 것도, 뛰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군대를 가는 것도,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자녀 때문에 괴로운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도, 심지어 몸이 병들어 죽는 것도 모두 다 우리에게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걸음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인생은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 트루니에가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모험에 뛰어들었다면 그 모험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모험에 끝까지 가볼 용기도 있어야 한다. 때론 중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모험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그래서 걱정되지요. 혹시라도 불어난 강물이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건너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험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걸음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 걸음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영적인 언약궤가 날마다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함으로 인하여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 연줄이나 내 백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 모험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900m 앞에서 이끌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장면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리다가 앞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갑작스럽게 자동차들이 막 밀리겠죠.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되면 이제 멈춰서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발을 땅에, 그 요단강에 디디자, 이게 뭡니까? 물 엄청나게 세게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이 마치 그냥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되어서 흐르고 있는데, 그 홍수가 되는 그 물을 향하여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물의 흐름에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기 상류에서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으로도 이 물들이 쫙 빠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류 쪽으로는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물벽이 생겼고, 하류 쪽으로는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제 물이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길이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사해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위쪽 상류가 아담 성읍이라는데 여기가 어디냐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이것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27km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저기 위에 상류에서부터 벽으로 쌓여가지고 아래에는 하류가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가지고 비어있는 이 길이가 27km예요. 한 분이 우와 하셨어요. 엄청난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곳인데 27km 정도 되는 폭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이어지는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람하여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과 같았던 그 요단강인데 폭이 200m, 1000m까지 이르게 되고 강물이 급류가 되어서 흐르고 홍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 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더니 27km에 이르는 강물이 멈춰선 채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짓밟고 지나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감행한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서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결국은 저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에 의해 죽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낙심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기적,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제2의 홍해의 기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이 범람하여 도무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홍해바다가 같든지 요단강과 같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처음 가는 인생 모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마른 땅이 되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 건강과 농민을 위협하고 많은 가축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AI와 구제역이라는 요단 강물,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던 정치 스캔들이라는 이 요단강의 강물들,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집어넣었던 악한 모든 일들,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이단의 가르침들과 잘못된 모든 병적인 것들, 마른 땅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지려밟고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람하는 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냥 마른 땅을 짓밟고 올라갔다, 건넜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벌써 겁을 먹은 겁니다. 40년 전에 저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다고 그랬을 때는 소문인 줄만 알았고 거짓말인 줄 알았고 그저 떠도는 루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요단강의 강물이 마르고 그 강물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경기는 끝난 겁니다.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셨을 때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의 강물이 불어나고 범람하고 홍수가 되어서 몰아올 때 겁나지요. 걱정되죠.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강이 마른 땅으로 바뀌게 되면 악한 대적마귀가 나를 위협하지 못하고 겁을 지레 집어먹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불어난 강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건널까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